안전하셨죠? 저희는 여행을 휴가를 잘 갔다 왔습니다. 원래 그 목적지는 바닷가를 향했었는데 좀 여유 있게 막 가다 보니까 하루에 한 3시간밖에 운전 못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까지 가가지고 거기 한 번도 못 가본 데가 돼서 가보고 싶었는데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집에 빨리 오고 싶어서 그래서 부랴부랴 오니까 좀 일찍 왔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제 우연히도 모텔에서 루이빌에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보고하시라 그랬는지 그 옆에 교회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모텔에서 그냥 차도 없이 계속 한 4, 5일 동안 묵으시는 거예요. 젊은이 사모님하고 우리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가 식사 대접도 한번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신 분이냐면 10년 동안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신 분이에요. 우간다는 참 우리는 전혀 모르는 나라인데 많이 배웠어요. 우간다가 아주 자연 환경이 참 좋은 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우간다는 좀 못 사는 나라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저는 이티오피아는 되게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이티오피아에 그 애들이 막 굶주리는 애들이 막 나온 걸 맨날 봤기 때문에 얼마 있다가 한 7, 8년 전인가 어떻게 그 이티오피아 나라가 공군이 어느 전투기를 해가지고 옆에 나라를 쳤다 그래가지고 그 이티오피아도 비행기가 있나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나라가 또 치는구나. 근데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티오피아가 그만하면 거기서 잘 사는 나라라 그래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광고를 잘해서 그렇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못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다 믿을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고 또 그 다음에 갔는데 또 그 노스캐롤라이나 샬렛 하는 거기 가서도 또 어떤 두 분이 이제 중년되는 분들이 두 부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세련돼 보이시고 이제 그래가지고 저분들은 뭐 하나 했더니 식사를 또 같이 했어요. 모텔에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밝히지 않아요. 목사라고. 저도 저도 봐서 때를 맞춰서 받았죠. 근데 이제 그분도 뭐 하시냐고 이제 그러는데 처음에는 군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군대에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군인이구나 하는데 저도 이제 전 목사라고 그랬더니 악수하자 그래요. 자기도 목사라고 군목으로 가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군목 여러 가지 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그래서 계획 없이 별로를 갔는데 이렇게 또 좋은 그런 교제도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거기는 루이빌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 깻잎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제대로 비가 얼마큼 내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됐는데 거기는 비가 너무나 내렸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여기는 비가 이렇게 안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 노스캐롤라이나는 이제 아름답고 이렇게 후회를 타고 보면 나무가 우거져요. 우리 명장로님네, 강 목사님네 다 거기서 또 더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많이 사시던 분들도 계시는데 우거지고 나무가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기보다 겨울엔 날씨가 따스해서 좋겠고 그런데 보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좀 얘기해 보니까 싫대요. 왜냐면 너무 덥고 보니까 습기가 높고 모기가 많대요. 그래서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은 좋지만 여름은 이쪽으로 와보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여기가 날씨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한 주 동안 보내면서 우리 좀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이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그 8장의 22절부터 53절까지 기도 내용이 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S.D. 고든이라고 하는 분은 1800몇 년도에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의 능력에 믿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시간을 들여서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의 삶에서 기도가 프라이어티가 넘버원이고 다른 일들은 기도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영혼을 구원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일깨우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또 위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돈과 공급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매우 초라하게 생기고 조용하게 교회 생활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하실 때 매우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그런 말하기를 기도로 먼 곳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랬어요. 어느 사람이 기도 30분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먼 곳인 인도에 가지 않아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중국에도 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 실제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퍼스널리 갈 필요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 간다고 해도 기도 없이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없이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씀이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뵐 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됨으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를 보통 언제 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됨으로 주께로 돌아와서 그랬어요.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됨으로. 여기 보면은 참 기도에 대한 것은 좀 아닐지라도 이것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백성이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로부터 지게 되고 패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런 말을 하면은 듣기 싫어하는 소리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는 전쟁은 우리 가운데 하지는 않을지라도 테러리즘 이런 것들도 있고 각국마다 홍수가 많이 나고 또 한국은 지금 가뭄 때문에 4년째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죄 때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겠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죄하여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됨으로 주께 돌아오사 그랬어요. 나라가 죄 때문에 그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전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일이냐 주의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패하고 만나는데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범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28장 전체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 내리는 말씀. 그것이 1절부터 14절까지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할 때 내리는 저주 이런 것들이 더욱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28장 유명한 장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런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또 25절을 보면은 좀 더 내려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나라들로 인하여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사기 6장 1절 같은 데도 보면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똑같은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7년 동안을 그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줘서 그 밑에 산다고 하고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넘겨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열왕기하 17장 16절을 보면은 그것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호세아 왕 때에 그 망한 이유들에 대해서 간추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를 서머라이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그들이 망하게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내려가 보면은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겨내시니라. 그렇죠? 이게 너무 부인할 수 없이 그 직접 디렉트 릴레이드 된 거죠. 그냥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하며 경배하고 또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건너가겠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여서 우상에게 바치게 된 것이죠. 지금은 그런 것은 별로 없겠죠.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은. 그러나 뭐로 죽이냐면 케미컬을 해가지고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케미컬이 죽이는 것이 숫자가 보통 많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낙태가 1973년도 낙태가 합법화된 후로부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낙태됐냐면 6천만 명의 아이들이요. 60 밀리언. 또 이번 해만 2017년도죠. 39만 3천 명의 아이들이 낙태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거의 절반 되는 아이들이 16주 이상 된 아이들이 낙태된다고 해요. 뭐 절반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은 아이들이 16주가 되는데 16주가 되면은 아이들이 아바카도 아시죠? 아바카도 큰 아바카도 정도 사이즈가 된대요. 애가 뱃속에. 그리고 손가락이 10개가 다 있고 발가락도 다 10개가 있고 손톱 발도 다 생긴다고 합니다. 16주가 되면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하기를 미국의 낙태를 계속하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다가 점을 치고 최면수를 하고 무당들도 있었고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음을 받았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가 회복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8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35절입니다. 25절이 아니라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리켜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게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가뭄이 생겼습니다. 바로 여기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범죄를 많이 지을 때 하늘이 문이 닫혀서 비가 안 내린다고 했습니다. 비가 안 내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여기서도 2주 정도만 안 오면은 큰일이죠. 사실은요. 좀 아주 어려워요. 옥수수가 다 말르기 시작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안 오면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이게 가뭄이 온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가뭄이 여기저기 있고 한국에도 4년째 가뭄이 있다고 하고 또 홍수가 또 좀 알맞게 오면 참 좋겠는데
가뭄이 오기도 하고 홍수가 또 이 나라 저 나라에 지금 홍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그럴 때에 그들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패하고 비가 내려 가뭄이 올 때 기도를 하면은 들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한 가지 알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질 때 잘되게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멀리하게 될 때는 그런 벌을 내리시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잘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바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웨어스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문제를 위하여 달리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의 어떤 방법도 부질없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상황이 곧 그를 위해 준비된 유일한 소망의 시간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럴 때 그것은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때가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 가야 될 때가 됐다는 것. 또 우리가 받는 고난의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탕자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그 두 번째 아들이 바로 그랬죠. 아버지를 버릴 필요 없다고 나갔다가 그 돈을 다 날려보내고 그 돼지 우리에서 먹이고 있대. 그 배고픔과 고통이 왔을 때 그런 그 고통을 통해서 잠옷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가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전에보다 더 아주 진짜 좋은 사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 문제들은 바로 그 나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 없는 나약한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나 고통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에 안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은 계속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에도 보면은 유다 나라가 아사가 왕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구스 사람들이 100만 명의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나라가 큰 위기에 놓였을 때 아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바로 조금 그 다음 장에 15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여기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냐면은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들하고 만나기를 원하세요.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것도 그래요.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 응답이 보통 만나게 되셨다는 말씀이 많이. 우리는 만나는 거에 관심보다는 어떻게 복을 받았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때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들에게
반복해서 계속 환난과 고통이 닥쳐옵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인데요. 사사기를 보면은 그게 계속 반복되고 반복돼요. 무엇이 반복되냐면은 모든 것이 평탄하고 아니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네, 위험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주십니다. 그럼 구원을 받고 회복되면은 또 편안하게 살다가 또 몇십 년 살다가 또 그들이 또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되는 것을 특별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 이유가 그 저주가 아닙니다.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기도의 목적은 전체로 뭐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또 하나님께 부른다는 것은, 부르짖는다는 것은 누가 말하기를 전화하는 것으로 비교했어요. 전화 다이얼하는 것이다. 요새 다이얼 아니고 누르는 거죠. 눌러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전화하는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날 때 그저 부정적인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로 우리가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35절 다시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 내용에서 우리가 오늘 4절밖에 안 읽었지만 우리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지금 35절에도 보면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기도의 조건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무엇이 좀 다 드러나냐면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받는 조건이 있죠. 조건이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그 조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주님을 찬양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들어오지 않죠, 별로.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볼까요? 우리 쉽게 생각할 때, 제가 아버지인데 저희 아들이 뭐를 구할 때 그 아들이 항상 맨날 불평하고 짜증만 내고 그런 아들이 뭘 달라 그러면 제가 주겠습니까? 별로 안 주겠죠. 목숨에 걸리지 않는 이상하지만 죽지만 않으면 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걔가 참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은 다르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저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맨날 짜증만 내고 투덜투덜거리며 원망하고 그런 사람의 기도 응답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실까.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와 똑같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응답의 조건, 중요한 조건 하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은 안 들어주십니다. 목숨이 막 위험할 때는 들어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좀 더 길지만 그 세 구절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항상 불평하고 짜증내고 기쁨도 없는 사람은 그러면 응답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기뻐하는 것도 이게 큰 복이고 기뻐하는 것이 힘이 돼요.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문제에. 우리 다시 마이클 웰스라고 하는 분 이런 말씀했어요. 본래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며 그를 바라보며 살도록 지어졌다. 우리가 우리를 지어주신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를 바라보며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수학 전공을 했잖아요, 대학교에. 제가 수학을 좋아하고 또 잘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대학교까지는.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항상 제가 어떻게 훈련받냐면 문제를 찾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수학을 볼 때 맨날 문제를 찾잖아요. 그래서 가장 짧은 답을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근데 신학교 가면서 그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성경을 볼 때도 논문을 써도 문제를 찾아요, 항상.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나? 처음엔 몰랐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항상 부정적으로 문제를 찾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바로 이 마이클 웰스라고 하는 분이 그 말이에요. 본래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며 그를 바라보며 사도록 지어졌다. 우리의 실패나 좌절이나 우울한 기분이나 고뇌스러운 문제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사도록 지어지지 않았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와 장애를 극복할 수 있고 쉽고도 유일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답은 너무도 쉽고 간단하다. 바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세상의 수학하고는 다릅니다. 과학도 그렇겠죠. 문제를 찾아가지고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기도에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은 기도가 안 되고 우리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나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더 커져요. 확대가 돼요. 그 마음으로 내가 꽉 차게 되고 그러면 기쁨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 응답도 받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좀 경험해 보면요, 제가 전에는 기도 안 하던 것을 또 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전에는 하찮은 거 뭐 그걸 위해서 기도하나.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하찮은 것도 기도하면 일이 잘 된단 말이에요. 잘 풀리고 몇 번 해보니까 이거 왜 기도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는 조그만 것도 남들이 기도 안 하는 것도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뭐 조그만 거라도 기도를 하고 하면은 뭔가 100% 잘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일이 잘 풀려요. 순조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일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도 하기 원하시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친밀하게 되고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초점이 그것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많이 두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기도의 응답의 조건 하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아뢰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